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짐승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 대환란에 있을 재앙과 핍박의 말씀을 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어려운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또 여러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 지금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자신의 하수인 짐승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미가엘과 싸워 패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열받은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크게 분내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마귀와 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랑하거나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습은 용과 비슷합니다. 7머리에 10뿔. 그러나 12장에서는 7머리에 7왕관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본문에서는 10뿔에 10왕관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 즉 마귀의 하수인은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첫 번째는 6절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하는 일은 7절에 성도들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경배를 받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42달이라 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자를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의 권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것이냐.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또 이렇게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게 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의 성도의 인내가 있고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이 짐승이 새끼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요 19장 2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큰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기적으로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흔히 보고 아는 것이죠. 이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요 이단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이적을 이 적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유혹되어 넘어간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고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666이라고 하는 거, 이 666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666은요 그럴듯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반복되는 실패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항하는 사단적 삼위일체의 수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은 늘 실패하고 완전히 패배하게 될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을 상징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용의 권세를 받아 마지막 때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두 짐승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짐승들에 맞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지킴으로 인하여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광의 승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정말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